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게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들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신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양들은 이 물을 되게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이렇게 그 강을 건널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양들은 이 강을 잘 건넙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을 건너기 싫어서 물 앞에서 막 주저거리는 그 양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강을 잘 건너게 하느냐면 그 목동이를 보고 목동 중에 제일 어려 보이는 양 한 마리를 목에 딱 걸고 그 물가를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 주저주저 됐던 그 양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엄마가 자기 그 새끼 양이 물가로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엄마가 양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 강을 건너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식이 죽으면 이 마음에 묻는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이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자식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또한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 목사님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은 예수 잘 안 믿는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를 개보니까 46% 뭐 이 정도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간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래도 그죠? 절반 이상은 잘 믿는데 그 중에 또 이 20%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도 가슴 아플 건데 목사님의 자녀가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라는 분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그 당시에 지금 목사님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한 명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실제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 역할도 했고 법률가 역할을 했고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송사의 문제까지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시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삶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멸시하다는 말은 리아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여호와의 어떤 제사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예배들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 제사장과 이 사람이 같이 가서 제물에 손을 얹고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러나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솥에다가 이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제 제사를 들어서 완전히 태우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절차였습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기름기가 있는 게 맛있잖아요. 삼겹살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중간에 갈치한 겁니다. 아니면은 이 솥에다가 막 끓일 때 푹 끓이면 맛없으니까 중간에 고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폭력으로 이런 고기들을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이 고기를, 이 제사를 방해하면서 자기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 성전에서 수정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에 필요한 도구를 씻는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수정을 드는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욕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들은 아버지인 엘리가 꾸짖는 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사람끼리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그런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 두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짓을 했는가? 그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않았다, 몰랐다라는 것은 어떤 지적으로 몰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이 아들들은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이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신앙이 없었을까요? 이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아이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3장 1절에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너희들이 여호와께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꾸짖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아들들은, 다른 아들인 사무엘은 말씀을 잘, 엘리 말도 듣고 잘 자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지자가 되었는데, 아들이었던 이 두 아들은 왜 이 엘리 제사장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인 이 두 아들들은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그래도 아버지 맨날 뭐 하는 짓은 나보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다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나보다도 못한 하나님,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기름기 없는 것 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한 번만 먹어보자, 그리고 먹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거 좋은데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해볼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그 삶보다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걸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것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갈등들이 있죠.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인가 남편인가, 하나님인가 또 아내인가, 뭐 이런 하나님인가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가 중요한가, 주일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빠져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그죠? 어떻게 되나. 다행히 저는 목사니까, 야, 목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호하게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는 내 미래, 내 공부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은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엄마 뭐 평소에 안 그러지만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그죠?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안 그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 하는 신앙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거.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근데 엄마가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떤 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뭐 나 아직 깜깜 멀었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하나님을 우수하는 삶들을 사는 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몸에 체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 막상 자녀를 낳아도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예은이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할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예쁘고 이 징징 짤고 우는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죠? 예.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프면 더 마음이 졸이고, 그죠? 이 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그 하나님을 왜 믿어 내가? 나보다 소중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겨? 예,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세 번째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결혼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자녀는 세 번째. 걱정됩니다. 이 애기 딱 태어나면 늘 바뀌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자녀는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보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오해라는 것 같아요.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가 인생에서 행복을 주는 퍼센테이지는 2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배우자가 주는 건 70%가 된대요. 70%.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뭐 잘해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가 막 정말 끔찍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 엄마를 더 좋아해, 이런 가정이 훨씬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1등이 되는 순간 그 자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다음엔 배우자들을 우선하셔야 됩니다. 예,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를 중요하게 여기야지만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가 교육가에게 어떤 엄마가 아기를 얻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를 교육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살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2년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2살이면 2년 늦었다.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녀 교육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태부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고 여러분이 신앙 성숙되는 것만큼 자녀의 신앙도 되어집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지, 그죠? 내 본질이 바뀌어져야지 자녀도 그렇게 본질이 바뀌어진 상태로 나옵니다. 이미 나왔다면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엄청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때부터 내 성질이 안 바뀝니다. 그죠? 애 태어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급한 화학 폭풍 내고 그냥 짜증내도 내 성격이 애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면에서 제대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애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그러느냐. 안 그렇게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해 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도 잘하고 여러분의 2세도 바른 신앙 안에 바른 신앙인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비해서 사무엘인 사람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땠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3살이 되기 전에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보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영향에게는 여전히 부모도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씩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4번씩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하는 그 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엄마는, 한나는 이 겉옷을 쥐어다가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3살 된 아기를 맡겨놓고 1년에 4번밖에 못 본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보러 온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아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바쳤다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안 것입니다. 애기 보고 싶다 그래서 팍 와서 보고, 애기 보고 싶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그거를 엘리가 보니까, 야,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거를 엘리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를 당신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안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말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예, 자녀를 3살 때 두고 그 아이를 보지 않고 예배 때만 와서 보고 옷 주고 가고 확실히 안 것이지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예. 엄마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이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어느부터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 섬겼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라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아이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안 이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살겠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이런 드려진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늘 명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 무엇인가? 예,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총알택시 기사도 같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 총알택시는 이쪽 천국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평생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왔는데 지옥이고 왜 교통 위반을 한 저 총알택시는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 그럽니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을 잠재웠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행이고 당신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다 하신 얘기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별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다.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필요를 별로 안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키우면요, 보통 때는 부모님들이 별로 자녀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픕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돼서 사춘기가 생겨가지고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간다 그러면 여자친구 생겼다 어쩌다 이러면서 이제 곡장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때는 다 늦은 것입니다. 그죠? 예. 그때라도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들을 해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자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구나.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엄마는 내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그럼 아들도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죠? 자,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이입니다. 첫째는 홀리네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모가 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죄의 흔적이 남는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정직입니다. 인터그리티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예.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이 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도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작은 것들에 여러분 자신들을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그래티튜드입니다. 부족함에도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감사는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 작은 거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는 뭐 없으면 그냥 찡찡대고, 아빠는 뭐 있으면 괴롭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무엇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휴밀리티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십시오.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부부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서로가. 예,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자란 아이는 결국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하이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해, holiness, integrity, gratitude, humility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그런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4년. 예, 벌써, 그죠? 다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예,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014년이 감사합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 섬기고 사셨습니까? 이제 나머지 2014년을 그렇게 삽시다. 죄 짓지 말고, 예, 죄에 민감하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삽시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